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고요, 그 전에는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올해 우리 운정교회는 복음이 춤추는 교회라는 표어를 외치면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6월부터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28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열방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그것을 사도행전 이야기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물의 관점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의 가교 역할을 냈던 바나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1장부터 끝장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이야기의 상징적인 마무리가 바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에 도착한 그 바울의 이야기가 땅끝까지 이르는 완성된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을 오픈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린 결말이라는 거죠. 결말이 열려져 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복음의 확장의 역사는 28장 이후로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써가야 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29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사도행전 강의 말씀은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로 정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이 믿음의 순수함, 선교의 헌신, 예배의 감격, 복음의 기쁨, 전도의 열정,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새롭게 다짐되고 시작되는 거룩한 끝과 거룩한 시작점이 이어지게 되는 우리 복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울 일행은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가 아니라 이 본문은 간단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실 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한 문장으로 서술하기에는 너무나 뜨거운 감격들이 지금 이 현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감격스러웠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아니었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안전하게 왔고요, 빨리 왔어요. 자기 계획, 자기 능력은 1도 없었음을 잘 알았기에 주님의 인도하심,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눈물로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28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우리라고 표현하는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고 있었죠.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못 올 것만 같았던 로마를 발로 밟을 때 얼마나 뜨거운 감격이 넘쳐 흘렀을까. 또한 그 현장에는요, 로마에는 또 믿음의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은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보면 베베라는 여인이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은 자신의 목을 내놓고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시내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아비오 광장이 6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맞이해서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적인 그들의 상봉을 우리가 무슨 말로 그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격스러워 하시는 또 한 분이 계셨는데 누구셨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한 그 주의 종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대견해 하시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 그런 뜨거운 감격들 중심에는요, 살아있는 꿈틀꿈틀거리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식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역동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복음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복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이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의 신분이었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의 감옥은 좀 특이했어요. 소위 말해서 가택연금이라는 거였죠. 마음껏 외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그것 외에는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투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이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에게 특별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별도로 준비된 주택에서 군인 한 사람과 따로 거주하는 특권을 바울에게 준 겁니다. 원래는 한 사람의 그 죄수를 지킬 때 두 군인이 지키면서 교대로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별도의 공간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그러한 배려를 한 거죠.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집을 자기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셋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전세비를 자기 자비로 내면서 지금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었던 단독주택에 거주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런 상황이야말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에 최상의 조건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왜 갔죠? 로마에 왜 갔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재판에는 언제 받고 어떻게 받고 누가 받고 뭐 이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앞에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안전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지만, 갇힌 자였으나 복음은 결코 갇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무섭게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은,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소심하고 소극적인 작은 상자와 같은 우리 마음 안에 결코 갇혀 있을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생명의 복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예배하는 그러한 왜소하고 초라한 우리 믿음 안에 갇혀 있을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늘도 어떤 사람도 새롭게 변화시킬 능력 있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이상 감춰져 있지 않고 숨어 있지 않고 더욱더 활기차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고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밑줄친 부분은 직역하면 누구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개역 한글판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좀 보면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이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로 보면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행하였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 즉,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얼마든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재하려고 하면 제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전했다. 신기하게도 아무도 주가 하시는 이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가장 끝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박해자들이었죠. 어떻게든 알고 끝까지 와서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도 핍박은 계속해서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표현, 아무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구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요, 이 표현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총평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결과를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됐다? 더 성장하고 확장되고 복음은 죽지 않고 살아 꿈틀꿈틀거리며 확장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아무리 세상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이 복음의 역사를 막아서지 못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로마 안에는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없었어요. 2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함께 읽어볼까요?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이 로마에는 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온 이 배는 이 겨울에
도착한 첫 배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유대인들이 올 수 있었던 그러한 왕래가 없었던 시기였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은요, 그 계획이 이렇게 빨리 쉽게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풀 스토리를, 전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거침없이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는요,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입을 틀어막아도 구원의 복음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구원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선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고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영적인 불모지에 당당하게 주의 종들이 복음 들고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해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아주 비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충분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무엇인가 변화가 되고 뭔가 확실한 사인이 있습니까? 여전히 반복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을 할 뿐인 것이죠. 다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강한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거칠 것이 없으니 너희는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라.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거침없이 동참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 담대케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로 담대케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거침없이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르쳤대요. 밑줄 친 이 담대하게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는 구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담대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메타파세스 파르데시아스, 할 수 있는 모든 담대함으로,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함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사도행전을 전체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한 명제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막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호하려고 노심초사 막 움츠러들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하면 복음이 사라져 버리진 않을까? 복음이 위험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안전하게 이렇게 하면서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냈고, 대적자들에게도 당당하게 예수를 소개했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급진적으로 전파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불편한 복음 앞에 직면하게 했어요. 어찌 보면 이 복음을 보호한 게 아니라 더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한 것 같이 보여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대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연병 같은 위험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바울을 지켜주었고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바울을 더욱더 단단한 주의 종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 용기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렇게 복음에 충만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원리를 자신이 품을 수 있는 모든 담대함으로, 모든 용기를 다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더 담대할 수 없을 만큼, 더 용기 내지 못할 만큼 용기 내서 복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용기 있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예수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 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순간 그 현장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2000년의 믿음의 역사, 선배들의 믿음의 흔적들, 교회의 역사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 그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동시에 그렇게 앞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다음에 이어질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던 주의 종, 우리 목사님, 고훈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아침에 평생 시인으로
사셨는데, 목사로 사셨는데 저에게 시 같은 글을 마음을 좀 주셔서 좀 적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은 별이었습니다. 당신은 별이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주님 만나는 길 안내하던 그 별처럼 내 하늘을 밝히던 큰 별이었습니다. 당신은 별이었습니다. 까만 밤하늘 외로운 광야길, 세찬 모래바람과 굶주린 짐승들의 위협들, 그 길 두려워 말도록 주님 친구로 보내주신 지칠수록 더 고맙던 내 마음의 큰 별이었습니다. 당신은 별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별빛 아래에서 많이 울었고, 당신의 그 별빛 때문에 삶을 놓지 않았고, 당신의 그 별빛 보면서 소망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내게 우리에게 그런 참 큰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도 둘러보아도 더 이상 이 하늘에 없습니다. 이제야 아기 예수 안내하던 큰 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라진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 빛께 인도한 큰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사라진 게 아니라 참빛 안에 영원히 안겨 어디에서도 함께하는 내 마음속 큰 별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많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겠습니다. 이미 당신은 나의 별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인도한 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자녀들이 됩시다. 사도행전 29장을 믿음을 이어받아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로 모든 담대함으로 거칠 것 없이 주님 당당하게 드러내고 멋지게 주님 자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서 내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마지막 주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복음을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전하며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고, 주님은 승리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현장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새해 열게 되는데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복음에 사로잡힌 인생 되는 것이 가장 큰 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선포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아름다운 주의 운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하여 열린 복음, 열린 말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생명의 복음 품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2025년도는 더욱더 복음으로 춤추는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마음 심령 위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있는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들과 우리 반석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